제목이 여수르니어입니다. 북한 땅에 교회가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평양 만경대 구역에 세워진 봉수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라기보다는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말하기가 참 불편한 그런 불편한 진실입니다. 오래전에 그 교회가 새롭게 증축할 때 한 10년 됐을까요? 조금 남짓됐을까? 상냥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추운 겨울에 전세기를 타고 중국 심양으로 해서 또 고려항공을 갈아타고 평양의 순안공항으로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조선 기독교도 연맹이 남한에서 방문한 교회 관계자들을 안내해서 이곳저곳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상냥 예배드리고 뭐 그런 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평양 교회단 공연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 1시간 좀 남짓 1시간 반쯤 공연을 했는데 하이라이트는 공중 그네 비행입니다. 공중 그네 타기, 공중 그네 아시죠? 양쪽에 그네가 아주 까마득한 천정에 매달려 있고 그것이 스윙 왔다 갔다 합니다. 최고의 하이라이트인데요. 공중 3회전 그네 나르기입니다. 아찔하게 높은 곳에서 이쪽에 그네를 매여 있고 저쪽에 그네가 매여 있고 이쪽에서 거꾸로 어떤 남자가 매달려서 손을 붙잡고 여자를 스윙하다가 공중으로 날려보내면 그 여자는 한동안 공중을 떠서 저쪽으로 가면서 저쪽에서 여전히 거꾸로 그네에 매달려 있는 어떤 사람의 손을 붙잡고 저쪽으로 건너가는 그런 묘기 중에 묘기입니다. 정말 숨지기고 보지요. 까마득한 곳에서 엄청난 기술인데 모두 가슴을 쓸어내리며 또 그렇게 끝나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는데 저도 그렇게 했고 감탄을 했지만은 그 기술이 뭔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공중을 가볍게 날아가는 여성이 최고의 주인공인 줄 알았죠. 사실 제일 중요한 사람은 공중을 날아가는 그 여성도 아니고 그 여성을 저쪽 공중으로 내보내는 이쪽에 있는 그분도 아니고 저쪽 그네에서 공중으로 날아오는 여성을 손을 뻗쳐서 붙잡아주는 타이밍 딱 맞게 그렇게 하는 저쪽 그네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남성, 그분이 주인공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영성신학자, 물론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평생 강의도 하고 굉장한 영성을 저술을 하고 영성에 관한 헨리 나우엔이 이분이 공중 그네를 타는 고개사, 유명한 유럽의 플라잉 로들라이라는 사람이 팀이 있는데 그 사람의 초청을 받아서 서커스 관람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그 팀과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며 그들의 삶을 잘 듣고 또 공중 그네 이 제비돌기도 여러 번 보고 그렇게 해서 예술의 경지에 이르는 이 아름다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릴 넘치는 공중 그네 공연을 잘 알고 그가 책을 씁니다. 그 책은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공중 그네의 핵심적인 것은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두 손을 뻗치고 날아가며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의 손을 정확하게 붙잡아 주는 것이 핵심인데
그 책을 헨리 나우엔이 쓰는데 그 책의 이름이 우리나라 번역은 춤을 추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길지 않은데 읽어보면은 그 초청한 그 팀의 주장이랄까요? 대표 로들라이의 말이 거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비밀이라기보다 핵심입니다. 이렇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사람은 잡아주는 사람의 손을 먼저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날아가는 사람은 잡아주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사람이 잡아줄 때까지 손을 뻗치고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공중을 나는 사람이 살겠다고 잡아주는 사람보다 먼저 잡으려고 한다면 떨어지고 말 것인데, 두 손을 뻗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신뢰를 하고 겁먹지 말고, 그러면 잡아주는 사람이 정확하게 잡아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양교회단에 그것을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공연을 쉽게 볼 수 없는데, 우리의 삶도, 헨리 나우엔 책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공중 그네 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지지할 데가 없어 공중에서 뛰어내려야 하는 삶의 어려운 경우를 우리가 만나지요.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잡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삶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삶의 그것을 배우는데,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삶의 기술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만히 믿음의 손을 내밀고 있으면, 그분께 맡기면 공중에 떠있는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자꾸 가로막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잠깐만 가로막히다가 여기 옵니다. 여기서 터져야 됩니다. 여기서 뚫려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가로막는 신앙의 그 발걸음을 자꾸만 막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분은 소란함, 조급함, 혼잡함,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루도 소란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조급합니다. 대한민국은 집단 조급증에 걸려있다. 그거 누가 얘기하죠? 조급증은 경박하게 사람을 만든다. 경박증에 같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거짓과 선동으로 혼란스럽고, 사회에서는 정치권에서 시작되는 선동형 가짜 뉴스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싶은 사람들, 세상을 매우 혼잡스럽고 혼란스럽게 만든다. 우리 주변에 거짓과 선동이 난무합니다.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잘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소란함에 묻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사람들의 조급함에 밀려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의 혼잡함 가운데 가려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7월, 8월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말씀을 쓰셨습니다. 어떤 분은 읽었습니다. 어떤 분은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래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보는 것, 눈이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귀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도 잘 들으시는, 그래서 세상에서 이기는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잘 안 읽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거룩한 촉구를 하십니다. 1절입니다. 1절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짧은데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 방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1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택했다.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만히 들으라. 들으라.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들려와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듣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어떤 사람은 새 소리도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들려주시는구나.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것은 세상의 정세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미래 플랜 때문에 그렇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간 것은 하나님의 음성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왕궁을 빠져나와 저 호렙산 기슭에서 양치고 살았습니다. 365일이 아니라 40년을 살았는데 거기서 들리는 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껏 들려야 아침 저녁 바람소리? 그 바람소리 때문에 굴러가는, 불안정하게 서있던 굴러가는 그런 무슨 돌멩이 소리? 기껏 들려야 양 울음소리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인생의 시작입니다.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모세의 40년 또 다른 인생의 출발입니다.
모세 인생의 출발은 자기 혼자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얼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곧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1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안연히 산다.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세상의 기술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술은 우리에게 밥을 먹여줄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앉아서 여러 기도를 드릴 터인데 예배 전에 첫 번째로 드려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 예배 중에 말씀 하나만이라도 들려오게 해주십시오. 그것입니다. 들려와야 합니다. 어떤 분의 기도에서, 어떤 찬양의 가사에서, 어떤 분의 어느 격려의 한마디에서, 설교에서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한마디가 들려와야 됩니다. 설교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라도 마음에 남게 해달라고. 그래 우리는 한 주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큰 은혜요, 엄청난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그런 기도, 짧아도 괜찮아요. 얼마나 길게 하겠어요. 하나님 한마디라도 듣게 해주십시오. 승리가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스루니어인데 그 말이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2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 도와줄 여호와입니다. 이 말씀은 몇 번 나옵니다. 도와줄 여호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스루나. 1절하고 조금 다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부르셨다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스루나. 누구를 여스루이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여스루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스루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스룬이라는 호칭은 성경에 4번 나오는데 그 3번이 다 신명기에서 나오고 성경 마지막 한 번 더 나오는 여기에 나옵니다. 사람마다 이름이 있고 애칭이 있고 별명이 있습니다. 사람의 별명은 그 사람의 성품, 여러 가지 특징 등을 잘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때요, 참 고등학교 선생님이 계셔서 자기도 모르는 별명이 아이들에게 다 있을 거예요. 우리 어느 선생님을 5분 전 그렇게 했어요. 5분 전 온다. 5분 전이 뭐냐면은 그 선생님은 약간 이렇게 되셨어요.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6시 똑같은데 약간 6시 5분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분 전 그렇게 했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장난꾸러기가 이들이 교실 문을 열고 선생님이 지나가면 소리 질렀어요. 여자 선생님이 신참인데 소리 질렀어요.
선생님은 자기 소리 지르고 뭔지 모르는데 왜 그러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음악 선생님이에요. 음자는 빼고 악만 소리. 세상의 별명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주신 적이 많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셔. 아브라함을 바꿔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사레를 바꿔서 사라. 엄청난 인생의 험한 길을 달려온 야곱의 약복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넌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에게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나올 거야. 12족속이 그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 시몬 어부 시몬의 이름을 바꿔서 반석 베드로라 바꿔주셨으며, 사울은 예수 만나고 작은 자 바울이라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이나 별명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특성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나 별명을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나 의도도 담겨져 있어요. 여스루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특하게 부르시는 별칭입니다. 내 사랑하는 나의 의로운 사람아, 그런 뜻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주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이름입니다. 옛날에 아기 낳았을 때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고 내 새끼, 우리가 낳았는데 왜 또 새끼라 그러나?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보고 귀여워서. 우리 강아지 그런 것도 들었어요. 우리 너무너무 귀여우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따르는 예수장의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서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 성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매우 사랑스러운 여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이름, 하나님이 그래서 아주 다정하게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수른이요, 여수른이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 여수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3절에 물과 영과 복을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에게 여수른. 그래서 이사야 그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뒷부분에는, 지금 우리가 읽는 이런 부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너희들 고생 많지,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매를 들겠어요? 그런 분은 부모나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없어요.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지. 용돈 주고 싶어서 사탕 하나 꺼내주려고.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물 주시겠다. 목이 마르면 생명의 물을 줄 것이고, 영혼이 가라면 영을 주겠다. 생명의 영혼의 호흡을 줄 것이고, 삶이 공공하면 이 세상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나의 복으로 너희 후손까지도 채워주겠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스run이 우리가 고백할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오늘 읽은 5절에 나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5절 말씀 너무 귀해요. 잘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을 나중에 집에 가서 1절, 2절, 5절 하고 또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한적할 때 한 번 더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5절이 너무 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좀 긴데 같이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아멘.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다 여스run들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떤 한 사람은 아주 자랑스럽게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 우리 할머니야, 우리 아버지야 안겨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께 속했어. 두 번째, 거기 또 한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아까 다 설명했어요.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이라.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스run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내가 하나님께 속했어.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니까 아이들이 해요. 다시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나님께 속했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이스라엘이야. 내가 여스run이야. 거기 두 번째 사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이 더 중요해요. 또 다른 사람, 세 번째 사람.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다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분이 아버지임을, 그분이 내가 신뢰하는 분임을, 내가 이스라엘임을, 내가 자녀임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그의 손으로 기록을 했어요. 더 정확한 뜻은 그의 손으로 손바닥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어디다 기록하겠어요? 성경에는 손바닥에,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기록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세상에 너희들을 부모는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난 여스run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께 속했어. 손바닥에 기록하는 거예요. 손에 기록했다, 손바닥에 기록했다는 것은 지워지기를 원치 않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감사했으면, 얼마나 확실했으면 손바닥에 새기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세수할 때도 보고, 식탁에 앉아 밥 먹을 때도 한번 보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보고, 땀 흘려 일할 때도 손을 펴서 한 번 더 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 속했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용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자부심을 넘어서서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오고, 이제 느보산에 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내려다 보이는 그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고 자기는 못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 그들 앞에서 마지막 축복을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4장으로 모세 오경은 끝이 나고 34장에는 그래서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죽음 한 장 앞에 신명기 33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스run이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가 너를 도와주시려고 하늘을 타고 하늘에서부터, 궁창에서부터 위엄을 나타내시며 이렇게 오셨도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인도자이십니다. 우리가 공중 그네 탄 사람처럼 흔들거린다 해도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날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붙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 손을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분에게 신뢰 손을 뻗치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스run이여,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택한 줄 아느냐? 넌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요 구별된 성도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 여스run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뒤처지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